성경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이동하는 그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앞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 그 이야기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정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 전할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쭉 거의 한 32장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줄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삶, 그게 선지자나요? 선지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선지자, 예언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뜻은 저 앞에 일이 일어날 것을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뜻은 대언자입니다. 이 나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새겨서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대언자, 예언자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가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1절에 먼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을 먹을 뿐만 아니라 입에 먹을 뿐만 아니라 배와 창자에 그것을 넣고서 채우는 일들, 그 과정이 예언자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거거든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가면은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이야기예요. 두루마리를 이제 그 입에 넣어주는데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은
종종 사역자들, 말씀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막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교인들한테 이거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설교가 너무 많거든요. 이제 토요일 되면은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토요일만 사실은 말씀 준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일날,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어린이 주일, 낮 예배, 또 저녁 밤 예배, 설교 한 편 작성하기 위해서 그냥 막 딱 앉으면은 어떤 목사님은 한 2시간 만에 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막 설교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요. 그게 잘 안 되면 저는요. 이 영빨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저는 준비합니다. 수요일, 월화는 이제 수요일까지 수요일 준비하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주일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하면은 한 6, 7번은 고칩니다. 설교 하러 올라오기 직전까지, 주일날 그 10시 한 45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수정하다가 이제 출력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 참 힘들어요.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요. 이건 좀 쓸모없는, 좀 쓸데없는 이야기다 좀 빼기도 하고요. 또 자료 찾아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걸 며칠 동안 한단 말이에요. 5번을 계속해서 바꾸고 또 고치고 한단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말씀을 교인들에게 막 입에 있는 걸 탁 이게 넣어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 바른 말씀을 먼저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방금 봤던 거, 방금 들었던 거, 막 달려나가가지고 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입을 벌려 두루마리를 입에 넣었는데 그것이 배와 창자에 채워졌다. 근데 그 맛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더라.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이 예언자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체득한 거예요.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설교가 참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목사인 제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설교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때는 정말 죽쓰고 내려갑니다. 그날에는 저희 집에서는 조용합니다. 제가 인상 쓰고 있거든요. 자신의 몸과 삶을 통하여 소화하는 그 작업이 지금 먼저 예언자에게, 대언자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또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뭐하지? 이거 뒤져봤다, 저거 뒤져봤다. 주석책 펴놓고 막 연구해보고, 물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는 거예요. 구역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장들 참 힘드신 게 그거잖아요. 그죠? 구역 공과 있는데, 구역 공과 나름대로 쉽게 적어놨다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책 딱 펴놓고 이제, 설교 예배 준비하면은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뭔가 깨달아져야 전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다. 그래 버리면 예배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친교 위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설교 준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과정이 거치지 못하면, 즉 소화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두루마리 성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꿀속이처럼 단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꿀속이처럼 달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책만 펴고 읽으면 잠이 온다. 도통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 재미도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막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형광펜이 있으면 막 계속해서 줄치면서 읽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언변이 뛰어난 그런 설교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정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자신이 교인들에게 던지는 그 말을 먼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소화시키는 그 능력이 좋은 목사가 여러분 사실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 강단에서 막 벌벌 떨면서 막 잘 전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설교 던지는 그 메시지의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체득하면서 삶을 통하여 소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사실은 여러분들 좋은 설교자입니다. 아직 저는 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설교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아먹는 청중들, 그러니까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지기 위해서는 귀만 열려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들을 때는 은혜롭다, 아, 좋다,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달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달콤함이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가벼움 단 거죠, 그죠? 설탕 먹이면 달잖아요. 사탕 먹여주면 달잖아요, 그죠? 그런 단만큼 말고요. 정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품고서 되새김질하는 계속 씹을 때 단맛이 나는 거거든요. 밥도 그렇잖아요. 쌀밥도 계속 씹다 보면 나중에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그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꿀송이처럼 단맛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여기 나와 있는 이 에스겔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영상 이거 녹화시키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거 왜 올릴게요? 그냥 동시에 온라인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 욕심은 그래요.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듣다 보면 저도 짜증이 나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한 번 듣고 돌아서서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니까 주중에 또 말씀 들어보고 또 그 말씀을 또 되씹어보고 또 아멘 했던 말씀을 또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 소화 과정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빈공 상태, 기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그 말씀이 꿀속인처럼 달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주는 그 말씀이 설탕이나 사탕처럼 달콤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달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평안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고 저주거든요. 9절,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이 말씀이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 두루마리를 입속에 넣어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팎으로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내용이 축복이나 형통이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애가 슬픔의 노래, 애곡, 그리고 재앙의 말들로 다 적혀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에스겔에서 뒷부분에 읽을 길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유다의 멸망과 세상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저주와 애곡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쓰죠. 쓰디 쓴 말씀이란 말이에요. 소화시키기도 힘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달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이 되더라.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붙들고 또 되씹고 또 되씹으면서 내 삶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 소화 과정이 동반되어질 때에 어느 순간 그 애곡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조차도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 중에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은 목사님 좀 좋은 설교만 해주세요 하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축복해주는 이야기, 주일날 힘든데 위로해주는 이야기. 근데 성경에 위로와 축복의 이야기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막 쭉 365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심판의 이야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빼요? 그러나 그 채찍으로 때리시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 씹고 또 씹어서 내 영혼으로 소화시킬 때 그때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쓴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 달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만 전해지고 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에서 너무너무 달달하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목사님 설교 말씀 능력 있게 해주시고 또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그 힘으로 사실 설교 준비하고 또 하니까요. 목사님만 능력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듣는 교인들도 들을 귀가 열려지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 새기고 그 말씀을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거고요. 이제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본문 3장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에스겔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처음에 환상 보고 할 때는 좋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부분의 내용들 보게 되어지면은 네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니다. 그들이 알아듣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막 에스겔이 지금 막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지금 막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7일 동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냥 정신을 잃고 지금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충격에 얼빠져 있는 이 에스겔에게 지금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에스겔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명이에요.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라고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소명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막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만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찾아와서 에스겔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쳐들어오면 나팔을 빵 불러가지고 경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또 33장에 가면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소명의 이야기, 지금 앞부분에 3장이 나와 있는 이 소명의 이야기와 뒤에 33장 가면 또 소명이 다시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가서 전해야 할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소명을 하나님 에스겔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 그 사명이 뭐냐고 하냐면은 너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적군을 보고서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지금 저 앞에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파수꾼이 그걸 발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하여 나팔에 빵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깨워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두려워서 나팔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좀 깁니다만은 앞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찾을 것이고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저기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 경고하면서 지금 막 외쳐야 되는데 그걸 회피해버리고 외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심판 가운데 죽겠죠. 그죠?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파수꾼의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외치고 경고를 나팔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우치지 못하여 죽게 되어졌다면 그 죄를 너에게
묻지를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파수꾼이니까 전하는 자의 책임이에요. 파수꾼이 악인들에게 곧 심판으로 멸망당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악인들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죄값은 경고의 나팔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보낸 네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야 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파수꾼에게 뭘 묻느냐면은 살인죄를 묻는 거예요. 내가 안 죽였는데요? 내가 그들 죽이지 않았는데요? 라고 우리는 변명하겠지만 파수꾼의 역할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 죽음에 지금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나팔을 불러서 깨우도록 하는 일이 파수꾼인데 네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네가 그걸 회피함으로 그들이 죽는다면 너는 살인죄다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멸망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의 길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파수꾼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파수꾼이 자기의 책무를 회피함으로 그 기회조차도 박탈당해버린 거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어둡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4월 달은요. 4월 16일 날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월호의 아픈 기억이 오늘 우리 사회를 통째로 막 흔들어 놓기도 했잖아요. 그죠? 일국의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탄핵받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침몰해가고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TV에 생생하게 우리는 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에요. 남의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그냥 몇 번 슬퍼하고 울면 끝나버리면 될 문제를 온 나라가 이렇게 해도 큰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큰 힘으로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것. 저 차디찬 바다에 수장되어져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뭐 했는지도 아직까지도 모르죠. 배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 생명 구하기 바빠서 아이들 내버려 두고 자기들 몸만 쏙 빠져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방송으로 뭐라고 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내 방송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 지키고 그대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건데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해줬던 그 죄책감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막 큰 홍역을 치르렀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날 새벽 4시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방화를 내버렸습니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새벽 4시니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행히도 화재 초기에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 몇 명이 건물에서 빠져나왔어요. 건물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5명 정도가 빠져나왔더랍니다. 나와서 이제 119에 불이 났다고 막 전화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28살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진 잠시 좀 보여주실래요? 저 친구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다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청년이 119에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서 그 건물 안으로, 불이 있는 그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청히 뛰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크게 소리칩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원래는 성우가 꿈이었다고 하니까 그 목소리로 그냥 막 벨 눌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막 새벽에 눌렀단 말이에요. 5층 건물에 21개 원룸인데 사망자가 단 한 사람도 안 났답니다. 다 그 소리 듣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뛰쳐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5층 건물에 이제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불을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5층에 계단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안치범이라는 거예요. 막 1층부터 5층까지 뛰어다니면서 막 빨리 불이 나서 나오라고 막 소리치고 막 배를 눌리면서 사람들 구조했던 그가 결국에는 질식해가지고 거기 쓰러져 있는. 소방관들이 그걸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지만 며칠 뒤에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의 손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 있더랍니다. 뜨거운 배를 눌린다고, 두들긴다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며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듣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 심판받게 되어지는 저 생명의 값을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정말 무거운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게 해.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아직 사정이 안 돼서, 다음에 전하지.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월호의 주범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배를 눌리고, 빨리 나오라고. 그 죄악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와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이제 읽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지금 11절 읽었습니다만 2장 5절에도 그리고 2장 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외치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그들의 귀가 닫혀 있다고 소용없다고 외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책망받을 것밖에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부여하신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굳게 닫혀져 있는 입이 아니라 입이 열려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충격받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의 입술에 전도의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만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죽음의 책임을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데리고 와야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나아가서 외치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책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입술을 하나님 다시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